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 주간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응답과 해답을 응답으로 받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절 때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 그 RTS 신학교 때 한번 그 전도 교역자들 대집회 때 서게 됐는데요. 무슨 대신 서는 사람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그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옆에 짝꿍 교역자하고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저게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는 자리야.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자리고요. 2004년도 겨울에 우리 해령에서 인민재판이 있었어요. 정말 인민민주주의라고 전 그 잘못이 자력갱생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사대주의에 물젖어서 중국 가서 도강하면서 먹을 걸 구해왔다고 그냥 구호 한번 외치면 그 수천 명이 다 외치는 거예요. 처용하라, 처용하라. 완전한 마녀 사냥이죠. 그런 곳에 제가 서게 됐어요. 이유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중국 가서 도움 받아온 게 그게 이유고요. 그때 비사회주의 그룹바가 중앙당 그룹바에서 그 책임자 하는 분이요, 저희 집에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대요. 근데 와서요, 그때 시아버님이 누워 계셨고 우리 아들 딸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남조선의 검은 돈을 받아서 제가 썼대요. 그거를 신고를 받고 저를 잡은 거지요. 근데 집에 와보니 시부모님 공경하고 아이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 나의 고백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그 규탄대에 내가 서게 되는데 도망갈 수도 있다. 선택권을 주겠다. 감옥에 갇혀서 있는 데를 하루 풀어주는 거예요. 밤새껏 가서 피 말리더라고요. 차라리 갇혀 있는 게 낫죠. 도망가고 싶어서 다 입고 문 밖에 섰는데요. 옷방에 시아버님이 누워 계시고 아이들이 움켜진 배고픔을 두루지고 누워 있고 남편은 일한다고 청진에 가 있고 도망가지 못하고 제가 날밤을 새고 규탄대에 섰어요. 가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여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서게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해 동안 되었도다. 항상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고요. 이미
복음 안에서 성취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복음으로 시작, 복음의 증인되라. 12월 달에 화요 집회 때 주신 그 말씀인데요. 그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 너무 가슴에 뭉클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추방 대상에 전쟁, 저희 혈통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알받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뭐 핵심 계층이 있고 일반 계층이 있고, 완전히 저희는 추방자들, 그런 혈통이 안 좋은 계층이라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받이가 돼야 된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너무 가슴 뭉클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게 말씀을 볼 때 이 백성 온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그 수룡당 대중, 그거를 외치면서 당과 수룡을 위하여 내 몸이 육폭탄이 되어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 맨날 제가 사춘기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붙잡았던 구호인데요. 가문을 살리려고, 신분을 바꾸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듣는데요,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지금도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2,500만이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너무 가슴 아픈 저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에 시편의 16편 8절 말씀을 주셨죠. 항상 앞에, 내 앞에, 가정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죠.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5절 말씀과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 제사장이 요단강 홍해 건너갈 때 그 따라가면은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생각에, 말에, 믿음에 하나님이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그 훈련 때 그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셨는데요. 언약 잡고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흑암 속에 그냥 있다. 새 가족들이, 우리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낙심된 자들이, 영적인 강도 맞는 자들이 언약 잡는 순간에 털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너무 현장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현장이고 기도가 되는 현장인데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주교의 묘비에 쓰여진 글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을, 나라를, 가정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어.
죽기 전에 깨달았다. 깨달음.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여운이 남고요. 정말 이거 간단한 건데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사는데, 내가 언약 잡으면 사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현장을 보고 말씀을 받으면 나의 말씀으로 아멘, 내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나의 눈길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공무원 교육을 계속 받을 때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목민심서를 이렇게 필독서로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목민심서가 다산 정약용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다산 정약용이 유배에 떠나가서 거기서 17년 유배 생활 다 끝날 때 이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배 떠난 게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정약용 가문이 할아버지부터 다 천주교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처형되면서 이렇게 용조왕 정조왕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역사를 보면서 이거를 보게 됐는데요. 목민심서가 목민이 백성을 기르고 가르치는 거래요. 목민이 백성을 기르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백성을 기르고 가르치는데 내가 먼저 나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 생각대로 안 된다. 생각은 뻔한데 이게 삶의 실제적으로 이게 실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민심서, 목민은 백성을 기르고 가르치는 거고, 이 심서는 내가 안 돼서 내가 길러야 하고 나도 이걸 배워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안 돼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정약용이 천주교 하면서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비석을 안 세우고 절을 안 하겠다고 우상숭배다 그래서 안 하고 나니까 그게 정조왕이랑 조선시대에 그거를 유교 정통을 허문다고 그래서 처형시키면서 그것도 났단 말이에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는 몰랐구나. 이거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를 몰랐구나.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 돼서 생각만 했다 하더라고요. 참 내가 변하는 것이 이렇게 옛날부터 정말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이 고민들을 했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게 받아야 될 이 말씀에 이 고린도서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이 도시의 이름이 방탕과 도덕적 타락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방탕, 타락. 왜냐하면 이 지역이요, 이 기록은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주 55년 상반기에 썼는데 장소는 에베소 지역에서 썼다고 나와요. 이 지역의 이 배경이요, 이 고린도로가 그리스 무역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서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무역 교류로 번성하였대요. 이게가 무역으로 번성한. 그리고 올림픽 비롯한 두 개의 큰 경기가 여기서 진행되면서 수많은 이방인의 문화도 들어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레양하는 도시고요. 아폴로 신전이 1,000명의 여사제 신전이 있는 곳이고 1,000명 여사제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 우상 숭배와 운명으로 이스라엘 멸망을 본보기로 주셨는데요. 이 현장에 그 지옥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여기에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왔겠어요. 근데 이게 분열, 교회에 분열과 혼란이 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과 이 3장의 3절부터 23절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보면 이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또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3장 여기 3장 1절에 보면요, 3절이랑 보면은 시기와 분쟁인 육신에 속한 자다. 그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 (31절)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하나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함으로 사랑 안에서 세우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탈북민 현장을 보면요, 교회에 적응하면,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면요, 정말 사회에도 잘하게 되고요, 또 정착도 빨리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제가 아짜가짜 모르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교회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 지체로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 누구한테 속했고 아볼로에 속했고 바울에게 속했고 계속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계속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은혜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가 없다면 정말 신앙생활은 정교지요. 그래서 기도를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현장의 문제 가운데 복음의 결론 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갈등은 갱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 갈등, 가정에도 갈등, 모든 갈등은요, 갱신의 시간표를 찾아라 했거든요. 갱신으로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6절 보면 그리스도가 넘치고, 고린도후서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은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라.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 냄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 향기.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참고 있는지 또 억지로 하는지 다 영적인 상태는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할 때 한창 가정이 적응하면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언약 붙잡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한창 영적 싸움할 때 실제적으로 엄청 깨달은 게 있는데요. 참는 거하고 누림되는 거하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전달되더라고요. 다 알아요, 옆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그 누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예수로 행복하고 충만한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서 6장 13절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에 8절 하나님과 원수되어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마음을 확증하라. 확정하라. 이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해 하나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시면서 이 5절에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언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겠습니까? 이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 모든 거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시편에 57편에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로 오늘 우리가 확정하고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를요, 헛되이 믿지 말라고 했어요. 헛되이 믿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이 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12제자에게 500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들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교회에 그 박해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내가 한 게 아니지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8절 18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11장 30절에 보면 말씀하죠. 부득불 자랑할 게 있으면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정말 세상 가진 것, 높아진 것, 명예 자랑하고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는데 부득불 딱 자랑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약한 거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족한 은혜. 족한 은혜. 이 족한이라는 뜻이 만족한, 충분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가진 자. 그러면서 우리 다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기에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과 해답을 받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신학생이나 교육자나 평신도나 그 누구나 육체의 가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도 10년이 됐는데도 안 됐다고 그러고 평생을 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해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응답과 해답이라는 이 말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게 자랑하라니. 이 10절에 보면요 이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그때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요 고난받은 거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라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응답이 안 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을 때요,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